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네, 한 번 더 서로 충고를 해주십시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괜히 믿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해서 자꾸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오늘 말씀은요, 애굽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경고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특징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국권이 부강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아주 탄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제가 번영했습니다. 또 지성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태양신을 숭배를 했는데 태양이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렇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왕도 태양이다 라고 해서 우상으로 섬긴 그런 나라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국권이 강하고 경제가 번영하고 지성이 그 시대를 지배를 해도요, 자기 한 몸 건사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간섭을 하시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를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오늘은요 15절까지 내용만 우리 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로 간섭을 하십니다. 첫째 간섭을 하는 것이요, 어떻게 간섭하냐면 전국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1절부터 4절의 내용인데, 내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렇게 내란이 일어나니까 동네 민심이 사나워지고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점쟁이나 마술사나 요술사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많이 하죠. 나라가 어지러우면요, 이단도 많이 생기고 종교적으로는 또 세상에서는 점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이 생기고 젊은이들이 점집을 많이 찾아서 아주 서울에 가면 점 카페가 제일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로 봐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뭐라 그럴까요? 혼란스럽고 전국이 불안하다라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그 다음에 포악한 왕이 통치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전의 말씀이죠. 이렇게 내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하니까 마술사들을 찾게 되고 점을 치고, 또 거기에서 힘센 자가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더욱 포악하게 통치를 하게 되니까 자연히 애굽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상황 속에서요, 야, 우리 한번 살아보자, 우리는 살기 좋다, 뭐 이러는 게 없어요. 애굽 백성들의 마음이 1절에 보십시오.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경랑치는 전국 속에서 애굽 백성들의 마음이 쪼려가지고 형편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내란이 일어나는 데 대한 이유를 말하는데,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하나님께서 격동시키니까요, 애굽 사람들이요, 생각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화해를 하면서 저 사람하고 의논해서 동업을 해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격동을 시켜놔요. 그래서 우리 잘해봅시다 의논을 하러 갔는데 저 사람이 따기를 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면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격동시킨 적이 있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애굽 사람, 그 애굽 나라의 전국을 불안하게 해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격동을 일으켜가지고요. 기드온의 용사가 300명인데 미디안의 군사는요,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횃불을 막 돌렸죠.
이게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있다가 항아리가 탁 깨지면 횃불이 튀어나오죠. 300명이 횃불을 막 돌렸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라고 고함을 질렀는데 미디안 군사들에게서 어떤 일이 났냐면 자기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해서 그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크게 승리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누구 마음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의 가는 길이 평안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요, 우선 급한 나머지 사람 마음을 빼앗으려고 먼저 노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부터 차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간섭한 내용이 이 에집트의 애굽의 정국을 불안하게 하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섭을 한 게 뭐냐면 경제적인 몰락을 하나님이 불러오셨어요. 5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애굽이요, 나일강을 신처럼 여겼습니다. 나일 강물도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어요. 늘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땅 전체가 이 나일 강물로 인해서 비옥한 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근데 이 나일 강물을요, 사람들이 아무리 퍼내도 그 물은 마르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1년만, 요셉 시절에 보면 7년 가뭄이 있었잖아요. 7년 갈 것도 없이 1년만 바짝 가물게 하면 나일 강물도 말라요. 자기들 생각에는 나일 강물이 안 마를 것이다. 그래서 그 나일강에는요, 버들나무 가지도 많고 또 갈대도 많이 자라고 이러죠. 그래서 갈대를 잘라서, 그 당시에는 나무로 배를 안 만들었으니까 갈대를 잘라가지고 갈대 배를 만들어서 무역도 하기도 하고, 또 그 버드나무 가지 같은 것들을 잘라서 세마포 옷이나 배를 짜기도 하고 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풍성하게 살았는데 이 나일 강물 하나가 말라버리니까요,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난다는 말은 거기에 있는 고기들이 썩겠죠. 죽어서 썩는 거겠죠. 물이 적어가지고. 사람들은 그 물을 또 쓸 수도 없어요. 갈대와 부들이 시들어 버리니까 어부들은 배를 만들 수 없고 농부들은 세마포나 옷을 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부들이 단식을 하게 되고 발전해요. 그 다음에 배 짜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10년어치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1년치 물건 다 예약을 받아놨을 거예요. 언제나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옷을 짜줄게 돈 받아놓고 예약 받아놨는데 버들이 안 나오니까 옷을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달라고 했던 사람은 납기일에 말이죠. 납기일에, 그죠? 김인환 집사님, 납기일을 못 맞추면 손해 엄청 보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냥 손해만 보겠습니까? 욕을 태배기로 듣고 이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면서 손해를 보겠죠. 거기다가 품꾼들도 이제 근심을 한다고 10절에서 말을 합니다. 품꾼은요, 일해주고 그 품삯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10명이 일하던 데서 이제 5명 쫄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2명 쫄려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 나간 사람들은 못 먹고 살 일이 걱정이고, 아직까지 쫄려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내가 또 해고당할까 봐서 걱정이고, 품꾼들이 근심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제적인 몰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셔가지고 나일 강물 하나 쫙 말려버리니까 애굽 전체가 경제적으로 몰락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간섭이 뭐냐면 지성이 몰락을 했어요. 지성.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애굽의 지성이라고 하면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피라미드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세웠던 그 피라미드는 지금도 물리학에서 수수께끼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정교합니다. 풀어내지를 못해요. 세계의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죠. 이 피라미드 하나만 봐도 애굽의 이 지성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요, 이런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퉁이 돌로서 애굽을 가는 길을 바르게 가는 길이란 뭡니까? 백성들이 살기 좋고 뭐 어떠한 침략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뭐 이런 그런 평화로운 나라로 가게 하는 것이 지성인들이 할 일인데 애굽을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멘. 지성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또 피라미드를 세울 수 있는 오늘 21세기 현대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지성을 가졌던 사람들인데도 애굽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말이죠. 어떻게 한다?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 같이 걷게 하더라. 그 지성이 뭔 필요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경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이 그냥 마음이 그냥 쫄아 들어가지고 맨날 두려움 속에서 그냥 우울증 환자들이 되어 가는데 국가 권력이 부강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서 국가 권력의 부강함도 경제적인 번성도 지성의 탁월함도 그 나라가 망조가 들었을 때 구원해내는 데는 아무 능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국권과 부강한 국권과 번영한 경제와 탁월한 지성이 그 나라를 영원히 가게 할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큰 구원 속에 살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가 망할 즈음에 정말 구원이 필요했을 때 아무 역할을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성의 몰락은요 심각한데요. 그 왜 그 사람들이 지성이 몰락해가지고 백성들이 비틀거리면서 다니게 했냐면 14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뭘 하셨어요? 어지러운 마음을 섞어버렸대요. 저는 옛날에요, 그 경남에 그 가면 아주 그 경남내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대학교의 윤리학 교수님이 학생들 계몽 운동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요, 그때가 뭐 거의 20여 년 가까이 됐네요. 제가 옥계라는 시골 마을에서 개척을 할 때인데, 그 당시 환경 문제가 처음 대두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정수기가 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도 정수기 사업을 했는데, 정수기 사업 다음에는 공기청정기 사업이 뜰 것이고, 공기청정기 사업 다음에는 이 소리를 죽이는 뭡니까? 그 방음하는 그 사업이요. 소음에 관련된 사업이 뜨게 돼. 아직 소음에 관련된 사업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적어도 공기청정기 사업은 이제 시작해서 돌고 있죠. 정수기는 이제 거의 퍼졌습니다. 이제 공기청정기 사업하는 사람들은 잘만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그 다음 공기청정기 끝나면 뭐 해야 되는데 소리와 관련된 사업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아무튼요, 그때 그분이 보니까요, 환경 관련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대학생들을 동원을 하니까요, 굉장히 그 마산 지역에서 유명하고 또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그 저희 시골 마을에 그 대학 수련원이 있었는데 거기 와서 뭐 그런 교육도 하고 또 환경 보존 캠페인을 이제 해안가에 쭉 이렇게 하면서 뭐 떨어진 거물들,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들 다 수거해 가지고요, 불 태우고, 또 기자들 와가지고 또 찍어가고 다 갔어요. 다 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들하고 자기들이 남아서 일이 끝나고 난 뒤에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거기 동네가 버스가 하루에 3번 오는 데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6시 조금 지나서 오는 그 버스를 이제 타고 나가려고 기다리면서 막걸리 파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훌륭한 분이요. 제가 본 게 뭐냐면 막걸리 술에 취해가지고요. 비틀비틀하고 가더라고요. 왜 저러시나 하고 봤더니 전봇대에다 서서 소변 보더만요. 우리 동네 골목길인데. 예? 이게 사람의 실존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지성인이고 윤리 도덕에 탁월하고 또 대단하다 해도요. 껍질을 탁 까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자가 사람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거 위해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위해서 출발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라고 스스로가 인식을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출발하면요. 하나님 도무지 필요 없어요. 또 하나님이 간섭을 하면요. 싫다 그래요. 목회자들이 선지서를 계속 강해를 해가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 하면 허구한 날 매 시간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심판 얘기를, 지금 이거 유다를 괴롭히는 나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얘기거든, 지금.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기 구스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사야가 누구한테 합니까? 유다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에게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이래서 심판할 거다. 구스를 심판할 건데 이래서 심판할 거다. 그냥 유다 자기들의 잘못만 딱 집어서 심판한다 하면 깨끗하게 끝날 겁니다. 성경도 뭐 대여섯 장만 하면 끝날 거야. 그죠? 근데 끊임없이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세 가지 때문에 굳이 자기들의 구원에 누가 필요하지 않다. 자기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뚜껑을 열어봤어요. 애굽에 뭐 볼 게 있습니까? 애굽의 경제적인 번영 볼 게 있어요? 애굽의 탁월한 지성 볼 게 있습니까? 애굽의 권력 볼 게 있어요?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 애굽에 쳐들어왔을 때요. 애굽은 그야말로 창피를 톡톡하게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다를 도와주겠다고 올라갔다가 한번 패하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가 그냥 본토를 그냥 쳐버렸는데 그냥 초토화가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인데요. 세 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의외로 이 부분에 잘 맞춰져 있어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은 100%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우리도 여기에 많이 맞추어져서 나름대로의 인생 설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내게 공동체 안에서의 권력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싶은 욕심, 또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살고 싶은 욕심, 또 한 가지는 누구보다도 똑똑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욕심. 그거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영혼을 보장했던 이 애굽이요. 아주 멸절되는 모습, 몰락하는 모습은 참 꼴볼견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교훈을 한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없는 나를 건사할 수 없다. 우리는 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세워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나를 건사할 수 없다는 것이 100%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드디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를 건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10%라도 있으면 10% 여지만큼은 그만 오세요. 정지선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산에 가보면 요즘 캠페인을 하던데요. 정지선 캠페인을 하던데 그만 온나 그만 온나 플랜카드에다 그만 온나 정지선 이렇게 경찰청에서 써놨던데요. 하나님에게요. 90% 내가 나를 10%를 스스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90%가 하나님, 90%는 하나님이 쑥 나를 치고 들어와서 나를 간섭해도 내가 별말 안 합니다. 근데 90%를 딱 넘어서는 순간 스톱 그만 오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나를 90%를 나를 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미쳐올 수 있는 영향력은 얼마를 허락합니까? 10%밖에 허락하지 않는 거죠.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몇 %의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라는가? 말은요, 주여 나를 덮어 써 주옵소서 하고 막 이래 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막 드러내놓고 우리 서로 간에 이렇게 고백은 못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한번 그걸 살펴보고 고백을 해보시라고요.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진리는요,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이 자기를 건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100%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것이 좀 힘든 것 같지만은 나에게는 살 길이요, 축복입니다. 끊임없이 심판 얘기를 내가 잘했든 못했든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 얘기를 하는 것은 나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나에게 살 길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비틀즈 레리비라는 노래를 나도 옛날에는 참 좋아했는데요. 지금은 가장 싫어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노래 내용이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 노래가 세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노래입니다. 뭐 문학도 나오고 사상도 나오고 그래요. 그 노래 속에서. 근데요, 날 내버려 둬요라는 얘기입니다. 날 내버려 두세요. 내가 갈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그냥 돌아가는 대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날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그랬는데요.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요. 내버려 둬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내버려 뒀어요. 근데 존 레논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존 레논을 총을 쏴 죽였어요. 자기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람의 총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 사람 사이코패스랍니다. 존 레논의 팬으로서 너무너무 존 레논을 좋아했답니다. 근데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함께 가겠다고 죽였다는 거예요. 존 레논이 날 내버려 두세요라고 했는데 내버려 뒀더니 사이코패스가 그를 죽이더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한번 실사적으로 적용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날 내버려 두세요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날 내버려 두는 그 사이에 나는 내가 스스로 살 거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그 사이에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력에서 나는 희감기면을 당하게 되고 그 세력에서 내가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요새 세상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언젠가 정치인이 그랬죠. 사람이 희망이다 그랬죠. 사람이 희망 아닙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라가 돼야 되죠. 사람이 희망입니다. 이런 슬로건 아래서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한다. 사람만이 사람을 구원한다. 이래가지고요. 그 정치 세력에 의해서 한국 사회 거의 반 정도가요. 그런 사상에 물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로마서 1장 22절은요. 잘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성향을 보시면 이 말씀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했어요.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 가만 보십시오. 굉장히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욕 잘하던 그 친구 누굽니까? 서울의 그 김용 그 철학자 말고 그거도 있어. 그 레리비 추종자인데 김용 말고 김용만인가
예? 김용석? 그렇지. 우리 마음껏 들먹여 보십시오. 괜찮아요. 김용민이다, 그죠? 김용민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욕짓거리를 하는 친구입니다. 무지무지한 욕들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출마했어요.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했는데 왜 그 친구가 그렇게 욕을 잔인하게 할까요? 예? 왜 잔인하게 했습니까?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이요, 특별히 하는 짓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인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의 첫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정치 세력들이 가장 먼저 서둘렀던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것 1번 교회였습니다.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마음에 두겠습니까? 안 두죠. 그래서 이분들의 말이요, 그럴싸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누구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내버려 둬라. 사람인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어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로마서 1장 28절, 22절로 28절요. 죄송합니다. 28절로 32절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요, 인권,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이름으로요, 사람이 하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죄악들을요, 옹호합니다. 옹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이것은 나를 지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의 인생을 지키고 나의 인생을 건사하고 나의 생명을 보장하는 데는 오직 누구?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철저하게 각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나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있는 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리를 사단은요, 희한하게 그 바늘 구멍만한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요, 다윗의 영성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다윗도요, 인생을 살면서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려움도 당했고 큰 잘못도 저질렀고 또 훌륭한 일도 했고요. 뭐 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다른 점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요, 피하여서 숨지 아니하고 그 범죄를 지적당했을 때 10편 51편 11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그럽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뭐 자기가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믿는다든지 이러면 그 하나님이 자꾸 쳐다보는 거 싫죠. 왜 봅니까? 그만 보세요.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안 봐주실 것이 겁이 나고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내실 것이 겁이 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는 것이 겁이 나고 직장에서 쫓겨날까 싶어서 겁이 나고 다른 사람보다 힘이 없어질까 봐서 겁이 나고 뭐 남들보다 무식한 것이 드러날까 봐서 겁이 나고 뭐 요런 게 보통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컨셉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게 하나도 겁이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이 겁이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겁이 났어요. 이 다윗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나마 있는 지식, 그나마 있는 물질, 그나마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로 열을 감당하고 우리 일당천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 그런데 열을 가지고도 하나를 감당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안 계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를 가지고도 열을 해먹을 수 있을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렇게 단순한데도 우리는 이 단순한 것이 아니 또 이 쉬운 것이 탐탁지 않은지 자꾸만 어려운 경제, 어려운 권력, 어려운 지성 이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할 때의 단순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만나면 어린 사람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은 어린 아이를 내 아이처럼 돌봐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안 그래요. 이해타산이 탁탁탁탁탁 맞아야만 함께 할 수 있고 조금만 안 맞으면 웃어 넘겨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사라져버린 시대가 오늘입니다. 그런 게 사라졌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그만큼 두고 있다. 우리 새벽교회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한 사람만 보십시다. 베드로 주님을 잘 따라가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닥쳤어요. 예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너 저 사람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지 할 때 부인했죠. 베드로가 부인하게 된 동기가 거기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와 멀리 떨어진 그 시점부터 베드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와 함께 바짝 붙어 있었을 때는요. 말고의 키까지 자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감춰지겠어요? 지금 몇 시간 전에 말고의 길을 자르려고 큰 소리를 치고 덤벼들었던 베드로인데 그 제사장의 뜰에서 자기 신분을 감춘다고 감춰지겠습니까? 천만다행히 하나님께서 안 잡히게 해주셔서 안 잡힌 거지요. 자기 입으로 나 저 사람 몰라 이런다고 그게 감춰지는 겁니까? 손가락으로 해가리는 거와 똑같죠. 그런 실수를 하는 원인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멀리서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멀리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가까이서 따라가며 주님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하나님 가까이 붙어서 주의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애굽이요 그나마 구원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